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선포될 것입니다. 지금 거대한 부흥의 물결이 전 세계를 향하여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물결 속에 멋지게 쓰임받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의 영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처음엔 발목에 찼으나 무릎까지 올라오고 허리에 차더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헤엄을 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흥은 여러분을 덮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부흥이 여러분의 발목에 찼습니까? 이제 무릎에 찰 것이고 이제 허리에 찰 것이고 이제 여러분을 덮어서 여러분이 헤엄을 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에스겔 4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우리의 이 부흥의 물결이 온 세계를 덮을 것인데 부흥의 물결이 들어가는 곳에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는 생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고기들이 힘이 많은데 고기는 영혼입니다. 고기들이 힘이 많은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그 물고기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강이 흐르는 모든 곳에는 물고기든 뭐든 생명체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천 은혜로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준비된 역사가 물결이 되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부천 은혜로교회부터 퍼져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흥분되었던 꿈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이제 말로 선포하고 입술로 선포할 때 이루어질 거예요. 될 거라고 말하길 바랍니다. 된다고 선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온전히 믿음의 말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을 가로막는 것이 불신앙이고 부정적인 말이고 불평의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부흥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부흥의 물결을 맞이하라. 부흥의 물결을 맞이하라.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 부흥의 물결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을 보면서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사역 위에 교회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을 기름 붓듯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세계 3대 부흥운동이 있어요. 영국의 웨일즈 18세기 휘필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했던 그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 부흥운동의 불길이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18세기에 미국의 그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불이 대한민국 평양에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어요.
페닉스 선교사의 그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길선주 장로가 고백했어요. 그 고백한 회개 운동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휩쓸고 대한민국의 대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신호탄이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2023년 미국 에즈버리 대학가에서 시작된 부흥의 물결이 미국을 지나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신앙이 죽어버렸다는 영국에서는요, 신앙의 하향 변곡점을 찍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의 새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 10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회개와 함께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2024년도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일어났고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성령의 새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흥의 물결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천천히 지금 밀려들고 있어요. 누가 이 물결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가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아멘. 그 영적 지도가 뒤바뀔 때에 부천 은혜롭교회는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면요, 모든 것이 활성화되고 확장됩니다. 아멘. 돌파됩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 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출 수 없는 즐거움과 감동, 주체할 수 없는 행복한 일들이요, 사방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영적 부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에 나와요. 그 중에 37절, 38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자, 사도행전 2장 37, 3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부흥이 뭐냐? 부흥은 먼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세례, 곧 영적 거듭남을 통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은 불이에요. 불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내 영혼을 태울 그 성령의 불이 내 영혼에 잠잠하게 들어와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계시던 그 불이 내 영혼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내 영혼은 불저장소가 됩니다. 아멘. 이 불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서 사람으로 아멘. 이 불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내 영혼을 불의 전달자라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난 내 영혼에게 성령이 임재하는데 그 성령은 불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성령이 임재할 때 내 안에 불이 저장돼요. 아멘. 그때를 불저장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가지고만 있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손과 손을 마주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때 이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 심령에 있는 불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불의 전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면적인 부흥이에요. 내면적인 부흥. 아멘. 이런 내면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요. 이 내면의 부흥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임재한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4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학정하여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그 성령의 불이 전달되고 하는 그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 말. 그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없고 숫자만 쑥 밀려 들어왔다가 숫자적으로 쑥 빠져나가고 이런 것만 한다면 그 장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구원의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 전달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 불이 퍼져나가 온 세상에 번지게 되는데 이는 보이는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면의 교회, 감춰진 부흥, 내면의 부흥, 이 부흥이 감춰져 있지만 못하고 이런 부흥은 바로 보이는 부흥, 숫자적인 부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교회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의 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데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느라. 자, 하루에 세례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3,000명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26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그 환상을 한동안 막 기도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환상을 놓고 기도했는데 제가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받았던 그 꿈과 환상을 바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비전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아멘. 7,000명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뭐 아시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그런데 주시겠다는 그런 역사가 이제 부천 은혜로 교회에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디테일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파워 재능인, 파워 기도인, 파워 찬양인, 파워 전도인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이메일의 모든 아이들이 아이디가 파워맨이었어요. 하나님이 파워 재능인, 물질적인 권능을 가진 파워를 가진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파워 찬양인, 찬양하는 능력, 힘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파워 기도인,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파워 전도인, 전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파워인들이 우리 교회에 막 차고 넘쳐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다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것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부름받은 그 시기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는 유다의 요시야 왕 때였어요.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옷을 찢고 회개하고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시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했어요.
그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불법의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 유다의 불법이 성행하면서 국민의 마음이 많이 무너진 상태가 됐어요. 왕이 불법을 행하면 국민들이 다 불법을 행하게 돼 있어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칠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유다의 말기가 꼭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서야 여러분도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이 더해지다가 결국 유다는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더 크고 강대한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곧 유다가 망해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탄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하박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떤 상태의 유다가 지금 직면해 있는지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여 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나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졌음이나이다. 자, 여러분, 하박국 1장이 바로 멸망당하기 직전의 유다라는 나라의 상황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요? 응답이 없으니까 안 듣는 것 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강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몰래 쫓아 따라 들어와서 위에서 막 돌려차기로 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다 60대 할아버지를 주먹으로 쳐서 할아버지의 막 뼈에 금이 가기도 하고,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해코지 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유다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그때도 그렇게 겁탈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변론과 분쟁, 아무리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질문해도 동문서답을 해. 미쳐 죽을 것 같은, 그냥 사람을 보고 있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들 일인데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니냐 이 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그러니까 대화해도 안 되니까 율법이 그냥 해이하는 거예요.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쳐 낙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 불법이 장악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속고, 요즘 수많은 국민들이 정치가 싫고 뉴스가 싫어서 텔레비를 안 본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낙심이 되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한숨만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이런 상황 속에서 역전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에게 내려온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하박국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자, 이 묵시, 이 예언을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에 새기지만 여러분은 어디다 세워야 돼요? 가슴판에,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바쁩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또 얼마나 낙심되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여러분 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바쁜 속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와중에서도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과 인생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바쁘면 더 바쁠수록, 낙심이 되면 낙심이 될수록,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있을수록 여호와의 말씀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읽다, 가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런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온다는 거, 소환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읽는 게 뭐냐? 부르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선포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말씀을 행하시면 되는데 행하기 어려우면 읽기라도 하면 돼요.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달리면서도 분주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스러워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의미예요. 선포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날이 금방 다가올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인생이 바쁘다 보니까 생각은 있는데 뭔가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것마저 할 수 없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코로나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올 거예요. 오늘 하박국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여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다다. 자, 우리에게는 역병이 뭐냐? 코로나 같은 게 역병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역병이 코로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역병이 있어요. 불신과 폭력과 강포, 횡포, 불법,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역병보다 더 무서운 역병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역병이 있는 다음에는 이 세상은 불법이 성하고 세상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5절.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5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5절. 자,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기록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
거룩한 모습의 옷을 입고 거룩한 자의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끝에는 생명이 없이 불법과 가증한 일만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망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고 마태복음 24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3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런 역병과 불법과 사랑이 식어진 그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이야. 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막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불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럼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는 가짜다. 교회는 그런 거국적인 그런 불이 내려오거나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며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 이런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신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시대가 오는데 참된 신부를 위하여 그 환란의 시간을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부흥의 시대가 준비되었음을 여러분은 직감하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끝나면 부흥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때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부흥의 물결을 따라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성령의 불을 받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성령의 불을 이웃에게 전달해주고 나눠주고 함께하고, 이것이 뭐냐? 성령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은 준비되었어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 3장 3절, 하박국 3장 3절로 돌아와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라는 산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선포했는데, 그 선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중국 밑에 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기 대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쪽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대만이 대만하고 비슷하긴 한데 거기도 남쪽이니까. 그런데 이 단어를 파자해 보면 십자가, 물고기, 육체의 죽음, 생명, 대만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하나님이 어디서 오신다고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바란이란 단어는 동굴, 광야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동굴, 광야에서 훈련받은 자가 대만에서 오며 거룩한 광야에서 훈련받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파자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바란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교회의 머리, 물고기, 그리고 훈련. 광야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광야란 그 바란이란 단어 안에는 훈련이란 의미가 또 있네요. 놀랍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 나라와 같이 모든 것, 소망, 신념의 산들이 다 무너져 기댈 것이 없는 시대에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덮어버리고 찬송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십자가의 모습, 광야의 모습, 훈련받은 모습, 그 생명의 모습, 그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는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에 등장하는 환란의 때에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낙심이 오고 실망이 오고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또 보고 계시며 오히려 주님이 보좌에 서서 안절부절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잘 견뎌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정하신 승리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야 할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3장 하박국 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순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순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들었다, 샤마입니다. 샤마, 우리가 자주 들었던 단어예요. 여기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계시록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에서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샤마예요. 샤마. 여기서는 샤마인데 계시록에서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똑같아요. 의미도 똑같고 해석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듣는 자들, 또 귀 있는 자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을 안 했어. 그럼 결국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방황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온면무시를 딱 바로 고쳐 입듯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환란이 다가온 것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그 일을 알고 미리 보호기도 하고 축사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뻐서 숨이 차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당장에 일어날 일이 아닐지라도 행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것만 생각해도 즐겁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 숨이 찰 만큼 기뻐. 감격스러워. 그 위대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부자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부푼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집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빨리 시급히 이런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박국이 기도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량하고 이렇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부흥을 준다고 그런 소문을 듣고 보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나 놀랬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오늘 3장 2절의 이 말씀은 오늘 이 부흥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부흥이 밀려들고 있는데 이 부흥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기 긍휼, 라함, 이 단어는 무슨 일에 피할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고 그냥 되는 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임을 확고히 한다는 의미와 부모가 자녀들을 돌아보듯 자기 백성들을 돌아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가 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도 없고 응답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흥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 보니까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기 봐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비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키라고 하는 우리가 자주 했던 불변화사예요. 앞에 거는 변해도 뒤에 거는 안 변해. 그러니까 17절의 앞에 게 뭐예요? 16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 자, 16절. 하박국 3장 16절.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리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내 속을 썩이는 것이 내 속으로 들어왔어.
내 뼈를 썩일 만한 근심과 염려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을 기다리는데 너무 두려워서 내 처소, 내 집에서 지금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뒤에 거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것이 나를 위로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나를 위로해 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자, 19절 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람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할렐루야. 수금에 맞췄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수금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행복도 수금하고 기쁨도 수금하고 부도 수금하고 건강도 수금하고 다 수금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런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지금까지는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이런 거는 지금 신경이 안 쓰여. 그런 것들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 그런 처절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결국 하나님은 사슴처럼 내 발을 높이 해서 내 키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 상황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 경제적인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위대하고 높은 자리에서 나를 놀게 해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람보다 높은 곳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자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에 치시며 그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냈음이라. 자, 주께서 주의 백성 나 여러분 내가 주의 백성이고 여러분이 주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에 3장 16절에 있는 그런 상황 하박국 지금 3장 4절부터 계속해서 16절까지 모든 처참한 상황 그 모든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구원하실 거냐?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그 기름 부음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이제 부흥이 오는 그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부흥이 물결처럼 밀려드는 시대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부천 은혜로교회 부흥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어나 부흥의 물결을 맞이합시다. 준비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집사님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복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잘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꿈을 꾸십시오.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믿음을 바꿔야 돼요.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한 것들로 여러분 자신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흥의 역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부흥의 물결을 속히 수일 내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가 이제 건물을 정해놨어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공사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재정적인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재정을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하나님에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 모든 장비들이 디지털로 정말 우리 수준을 능가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축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교회가 부흥한 만큼 내 영혼, 내 인생, 내 삶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의 역사,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내 인생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샬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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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수. 예수 아버지 예수 이 부흥의 역사, 이 준비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제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와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리아라바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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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인생 문을 열고 축복의 문도 열고 기적의 문도 열고 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늘 문은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려라. 부흥의 문화 열려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부흥의 물결을 맞이하라. 아버지 이리 샬라바라바라바라바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리아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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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간절한 기도만큼 역사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에도 3,000명씩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 파워 전도인 파워 찬양인 파워 기도인 파워 재능인들을 보내주시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 하나님 악한 마귀 모든 어둠의 영들은 꺾여지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리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샬라바 탐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리리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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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래 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내 인생과 내 삶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늘 문은 열려라.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 문들은 제거될지어다. 이리리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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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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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데가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스러운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통증, 우울증, 각종 정신 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 종류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단일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그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이 기름짐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 장벽들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형통의 복이 일어날지어다. 증가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